홀리 캠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또 되었는데요. 강찬 목사님, 여기가 어디죠? 밀양. 네. 밀양. 네, 저희가 밀양에 왔습니다. 야, 경남 밀양하면 뭐 영화? 영화도 그쵸. 많이 떠오르고 네. 얼음골, 네, 얼음꽃 사과. 그렇죠. 사과.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각이 하나 큰 게 있는데 뭐죠? 영남. 그렇죠, 영남루. 영남- 영남루도 있고 뭐 그런 걸로는 좀 알고 있는데 여기 밀양에 기독교 성지가 있다? 네.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홀리 투어 영남편쯤에 밀양에도 성지가 있고 또 거기에 역사가 엄청나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께서 예. 그동안 역사자를 잘 모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MC론이 맡으신 분은 또 되게 미랄이 되셔서 그분을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사실 그분과 연계된 분들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주신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맞아요. 그분들에게 중첩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밀양편에 게스트가 오셨잖아요. 힌트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힌트 드립니다. No.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간장중지. 간장종기 나왔습니다. 항아리죠. 항아리. 이었을 때는 항아리라고 안 하셨었는데. 그렇죠. 경건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그게 진짜. 리얼그룹이진 네. 옹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찬양팀이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아카펠라 찬양팀 옹기장이 우리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야,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제가 예수는 나의 구원 예수는 나의 빛이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소개해주는 생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야, 안녕하세요. 네, 옹기장이 정태성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으로 계신 지가 몇 년 되셨죠? 한 15년? 얼마 안 돼서 강산이 한번 15년 정도는 돼야 단장이. 야. 그 단원으로 몇 년 계셨어요? 27년? 28년 정도? 그럼 몇 기십니까, 단장님? 저는 3기, 지금은 몇 개예요, 총? 26기까지. 가끔 저도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어디서 소리가 나나겠어요? 네, 요리. 지금 옹기장이 하면 항상 생각나는 건 아카펠라. 아카펠라 하면 옹기장. 근데 아카펠라의 뜻이 네, 아카펠라는 라틴어, 아카펠라. 이제 아는 무엇을 위하여, 카펠라는 교회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그래서 아카펠라하고 밑에 교회풍으로 불러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교회 예배 찬양으로 쓰여진 게 이제 아카펠라 원래 시작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그 무지개 전원교회. 음. 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같이 가시죠. 시작! 무장하라 말씀으로 지! 지키자 신앙을 마지막! 개혁하자 매일의 삶을.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생애 처음으로 깎을래, 볶을래, 볶았습니다. 무지개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밀양에 가서 복귀를 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광입니다, 목사님. 네, 밀양 무지개 전원교회 지킴이, 또 섬김이 박시영 목사입니다. 홀리 투어가 왜 우리 교회를 소개 안 해주나. 그게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라삐 형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경남의 선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에 밀양에 있는 무지개 전원교회 무장하자 성경으로 말씀으로 자, 잠깐 사모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네. 무장하자 말씀으로 지키자 신앙의 정신을. 전통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정통을. 다시 개혁하자
매일의 삶을 그 외 이름이 원래는 무지개 전원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마살리 교회, 그다음에 마살리. 밀양 마산교회, 상남교회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밀양에 있는 마산교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밀양인지 마산인지 소속을 분명히 그렇죠. 맞아.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무지개 전원교회. 제가 밀양 마산교회의 25대 담임 목사예요. 올해가 120주년이에요. 120년. 무지개 전원교회. 전원교회 밀양에 오시면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만나봤는데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베어드. 네, 맞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1891년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이제 부산에 오시고 또 평양에는 마펫. 그렇죠. 예, 마페. 교회가 이렇게 한쪽에 이게 양쪽으로 북쪽과 했었는데 남쪽으로 한 명씩 보내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에 고속도로를 뚫었다 그래요. 왜냐면 처음엔 대구, 다음엔 서울,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의주까지 올라가서 중국까지 올라갑니다. 중국까지 잠깐 가셨다 와주셔서 평양에서 평생을 신고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믿음의 복음의 고속도로를 뚫었다고는 하는 평까지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예, 진짜. 엄청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6년간, 7년간 익남 지역, 지역을. 예, 대구 지역도 계속 방문하시면서 대구 지역이 워낙에 좀 셌대요. 예, 여기 또 토속 신앙이 또 강한 네네네,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그 대구 얘기를 지역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밀양 지역은 사실 그렇게 오래 계시진 않았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가 박은선 누님께서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또 네, 설립자분께서 받으셨다는 이게 실제 어떤 곳이죠? 예, 이곳은 한국교회 역사자료관입니다. 2015년도에 손양훈 기념관을 건축하고 한 달 뒤에 건물을 들이면서 한국교회 역사자료 43,000점 어마어마합니다. 양으로도. 이거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목사님 진짜 대단한 일을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선교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역사의 첫 시작은 어딘가? 다 제물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의 일기를 보면 이분들이 처음으로 한국과 접촉했던 곳은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게일 선교사, 우리 하디 선교사 이런 분들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 역사의 첫 출발지는 부산이었다. 그걸 우리가 발표를 하고 여기는 부산 경남에 최초로 오신 분은 게일 선교사예요. 제임스 게일.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륙 전도를 시작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복음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배위량 우리 숭실학교를 시작했던 그 배위량 선교사님의 유물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셨던 성경책, 그 다음에 그분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썼던 책들, 숭실대학에서 다시 복간했던 복간본들을 여기에 모셔놓고, 사실 우리 교회가 베어드 선교사님의 전도의 결과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밀양에는 두 교회가 대표적인데요. 준하리 교회, 김경수라는 분이 청도에서 밀양으로 이사옴으로 교회가 시작돼. 우리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전한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여기에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전도지가 이겁니다. 제가 이 전도지를 찾으려고 20년 동안 여기저기 찾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이걸 찾게 되었는데요. 전도지가 꽤 기네요. 책자입니다. 우리가 1893년, 94년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툴잖아요. 그런데 이 베어드 선교사 한국어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도 책자 3권을 만듭니다. 직접 손으로 직접 썼다고. 아니죠. 이 할자로 만들긴 했는데 이걸 인쇄를 해요. 이 일본의 동경에 인쇄를 해서 가져와서 이 전도 책자를 나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책자가 철로
쥐기라는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서술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책이 좋아서. 네, 왜냐면 책 자체가 너무 귀했으니까. 귀한 때니까. 네, 귀한 때니까.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전할 시간도 없이 밀양에서 그냥 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또 가야 될 길이 무려 496km를 가셨대요. 예, 이 한 바퀴 다 도셔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도 복음이 전해질까 싶은데 근데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네네네. 책자의 내용 자체도 네네네.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대요. 네, 거의 뭐 삼위일체에 관련된 네, 내용인데도 신학 서적에 거의 그걸 복음가는.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시는 제가 일이라는 걸 느껴요. 찝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책자 하나 왔다 갔다 해도, 아니, 한 사람이 잠깐 믿음의 행보를 했다 해도 그 발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요. 군대에 있을 때 사실은 표정 거의 썩어서 일해요. 너무 힘들까. 왜냐면 행정일도 해야 되고 육체적 노동도 해야 돼요. 근데 또 갈굼도 당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 3박자가 다 맞아버리는데 사실 거기서 뭘 하냐면 내가 빵 나눠주고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근데 이걸 보고 어느 애가 믿음이 가졌다는 생각이 애가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 맞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진짜. 그냥 썩어더라고. 나 이 시간만 버티자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미리 네. 계산하지 않고 네. 어쨌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길바닥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그 시선이 가고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게 전도지였답니다. 그냥 길이 글로 인도가 되더래요. 그분이 그 전도지 하나로. 그쵸, 전도지 네, 하나로. 전도지 하나로. 그게 또 문득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아버지도 매번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늘 차 앞에다 꽂아놓은 전도지를 하시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시고 한 운동 삼았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마음이나 그때는 저거 해봐야 도대체 뭐해? 그쵸. 예, 누가 보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 맞아.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계획한 것과 다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사연 가운데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다음에 할 대구편에서 대구 제일교회를 어차피 방문할 거기 때문에 그때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요. 여기서 어쨌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모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찬양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태선 장관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찬송가를 뭐 자주 부르곤 하지만 네네. 찬 스토리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오늘 미리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보게 됐는데 그냥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아내로서 네.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남편의 그 결심에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그것 자체도 되게 엄청난 일이고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네. 또 그 목사님이 집에 계시지 않고 아주. 네. 거의 뭐 1년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시간들을 1년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네. 150일 이상은 나갈 수밖에 없는 예, 순회 전도를 하실 수밖에 순회 없다고. 연도를 네. 하면서 하니까 네네네. 혼자 계시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쓴 찬양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또 맞아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요. 아. 네. 그냥 못 불러요. 진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찬양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이 멀리 멀리 갔더니. 아, 그 또 하나 찬양. 있죠. 여러분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두 곡의 찬양인데 네네. 저도 어릴 때 부흥회 가면 사실 부흥회에서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배우들 부회장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모님도 같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활동도 했지만 또 찬송가도 지으시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정말 이 안엘이라고 그러는데 애니 베어더,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내륙 전도를 하면서 대구에 선교부를 개척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계명대학을 세우고 뭐 이런 일도 하셨지만 이 베어더 선교사님이 1895년에 서울에 우리 고종 황제 경호를 맡게 돼요. 그 당시에 우리 고종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 선교부를 개척하고 내려왔던 베어더 선교사님도 고종 황제를 좀 경호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 당시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틈에 우리 애니 베어더 선교사님이 남편은 서울 가고 그렇죠. 자기 혼자만 교관을 지키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청일 전쟁 때문에 일본군들이 부산을 주둔지로 해서 와 있는데 고종 황제를 경호하러 간 남편을 생각하면 자기에게 위험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또 자기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이제 지은 찬송가가 멀리 멀리 갔다. 그거를 한국어로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국어로. 한국어로? 예. 그래서 첫 찬송가에 보면 우리 찬양시라든지 찬송가에 아네리 선교사가 베일양 부인이라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성경에도 작사자가 베일양 부인해서 했고 우리 초창기에 지어졌던 찬양가 저기 보면 우리 찬양가들이 몇 군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당시에 그 애니 베어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러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 부르면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말 그 알고 부르면 믿음 없이는 믿음의 고백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과 찬양을 좀 보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맞닿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혹시. 그쵸, 옹기장기도 뭐. 아니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네. 잠깐 했는데 네. 선교사님처럼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일본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일본 사역을 지금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작은 교회 위주로 많이 다녔죠. 네. 짧으면 15일, 와. 길면은 뭐 2달도 짧은 게? 네. 2달도 가고 이랬는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신혼 초에 네. 좀 늦게 결혼했거든요. 40살 약간 이럴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신혼 초에 결혼하자마자 15일 한 달을 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아유. 말은 못하죠. 사역이라고 네네네. 하니까 이제 뭐 말은 네네네네네. 못하지만 얼마나 속이 썩고 지금 약간 조금씩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얘기 못했지만 당신은 사모님 혹시 일기 같은 거 안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일기 썼으면 아마 뭐 그걸 가사로 그러니까 좀 지금 저도 그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지금. 와. 다 가사가 나왔었어요. 나오죠. 제가 형님이 가끔씩 뵀거든요. 네네네. 근데 표정이 늘 좋지는 않아요. 네. 힘드셨던 거죠, 솔직히. 아니, 친하게 할 수 있는. 실은 저희 셋 중에 저만 아직 솔로잖아요. 아 그래요? 저 솔로입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솔로인데 그러면 나는 사역자지만 와이프가 될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사역자처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부담감. 네. 혹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느끼셔서 그걸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남자 사역자의 자세? 그게 좀 있을까요? 저는 나는
여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냥 마음껏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편하게 하고 편하게 입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다 방패가 될 테니까 하는데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오히려. 이게 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역자 또 목회자의 아내가 되면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서포트하고. 네, 서포트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진짜.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저는 이제 후배들을 가리키고 이제 네, 교육시키고 그러시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은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 네, 아니 뭐, 후배들 예. 같은 경우에는 예 하죠. 아, 예, 선배님. 네, 예. 저를 따라주니까 내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와이프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바로 그냥 팩트가 나가. 아, 그럼요. 뭔지 알아? 아, 너나 잘해. 이거거든요. 너나 잘하라고. 사실은 저는 아내를 시집살이를 좀 시켰어요. 너무 미안한 짓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도 목사의 딸이다 보니까 너는 알겠지. 당연히 알지.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아예 감정 배제하고 그냥 여보 이건 아니잖아라고 그냥 들어갈 때가 솔직히 많았어요. 야, 이건 아니잖아. 당신 이미 알잖아. 근데 왜 그래? 하고 할 때가 의외로 신혼초에 많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의 딸이자 사모이자 아 이렇게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각인이 딱 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아 이게 아니구나 삶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서로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도 나중에 가져보고 해서 좀 회복이 많이 된 가족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 뭐, 그거는 이제 과정이니까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절한 가사가 그렇죠.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맞아요. 그쯤에 찬양만 해야 네, 돼. 한번 단장님이 저 안 찬양 그래도 되게 불렀으니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두 분의 찬양. 아, 자, 멀리 이것도 갔더니 소개 한번. 대한민국 대표 사역자 두 남성이 부릅니다. 열매 이후의 남자 듀엣.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선교사님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인기가 요나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